자, 우리 다시 한 번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날 겁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욥에게는 세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욥기 18장에 보면 빌닷이 욥에게 아주 신랄하게 공격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굉장히 좀 가슴 아픈 내용들입니다. 너는 절대로 의인이 아니다. 죄인이고 악인이다. 그래서 너는 소망 없이 죽을 것이다. 완전히 빛을 잃은 꺼진 불같은 존재다. 활기차고 당당하게 걸었지만 덫에 사로잡힌 짐승 같은 존재가 바로 욥 너다. 너는 죄 때문에 질병이 너의 피부를 삼키게 될 거고 사망이 너를 먹게 될 것이다. 너는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시들어버린 나무와 똑같다. 너는 세상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은 씨가 말라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참소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욥기 19장은 욥이 빌닷의 저주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들, 너희는 말로 내 인생을 짓밟고 부수고 있구나. 나는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부르짖고 있지만 응답이 없다. 누구 하나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정의가 없구나. 너희들은 나에게 죄가 있어서 내가 악인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징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조금 다르다. 나에게 있는 죄와 허물이 나에게만 있겠느냐? 너희들에게는 없느냐? 나에게 이렇게 죄와 허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인정은 한다. 그러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극심한 고통이 찾아온 것은 죄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 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가 비슷비슷한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다른 이 극심한 고통, 죽음의 고통, 저주의 고통을 내가 당하고 있느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의도가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라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그게 19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욥이 말하고 있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주체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 주체를 죄로 삼고 있고 욥은 그 주체를 하나님으로 삼고 있습니다. 빌닷과 그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을 악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제 너는 저주받은 존재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욥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나의 죄보다도 하나님께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그물로 나를 애워싸게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의도가 있다. 내 희망을 나무 뿌리 뽑듯이 뽑아버리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욥은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심중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이유를 드러내지 않으셨다. 다만 진노와 징벌을 내게 드러냈을 뿐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싶은 마음이 나의 갈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욥의 심정입니다. 욥은 분명히 괴로워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욥의 육체는 병들었고 가족과 재산은 모두 상실했지만 욥의 이성, 신앙의 이성은 조금도 병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욥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말들, 이 고백의 말들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 한가운데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주변 사람들을 모두 떠나가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철저하게 단독자로 홀로 있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고통을 함께 하겠다라고 온 친구들도 지금 저주하는 사람들로 변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13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14절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15절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17절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한다. 내가 숨 쉬고 있는 것조차도 내 아내는 싫어하고 있다. 함께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그 아내가 내가 숨 쉬고 있는 것조차도 지금 싫어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혈육들이 모두 낯선 사람이 되었다라고 욥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모든 이웃을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주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가장 소중한 존재들을 상실할 때마다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욥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욥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과 일치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일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방해되는 요소들을 모두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십니다. 나와 타인이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게 만들고 싶으시다는 것이죠. 그 지역이 바로 광야이고 그 자리가 바로 골방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낯선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메마름입니다. 메마름의 땅 광야를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합니다. 그 메마름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급하게 됩니다. 목마르고 갈증이 심할 때 물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아는 것처럼 인생이 지독하게 메마를 때 만나는 하나님은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한 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는 방식도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버림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외로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지독한 외로움, 지독한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담배 10가지, 15가지 정도의 해로움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욥과 같은 메마름의 상태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식물은 캄캄한 밤에 성장합니다. 사람도 밤에 성장을 합니다. 인생의 밤이 시작되고 길어지면 그때가 바로 성장하는 기간입니다. 어떻게 성장해 갈까요? 몸집이 클까요? 생각이 깊어지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성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메마를 때,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고 밤이 깊어가는 것 같을 때, 이 메마름 속에서 하나님이 선명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물질이 풍성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위에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점점점 선명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근본적으로 메마르면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은총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메마르면, 우리 인생의 밤이 깊어지고 길어지기 시작을 하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와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가 주는 선물이 필요할 때가 있죠. 아빠가 주는 선물로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가장 큰 축복은 아빠 자신입니다. 아빠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이 오기 전에 욥은 은혜와 은총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극심한 고난이 온 다음에는 은혜와 은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만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둘째, 욥은 처절한 고통 중에 믿음의 도약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욥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욥기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욥은 결코 죽어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욥의 말들과 그들의 신앙을 보면 마치 작은 화살과 같습니다. 작은 화살이지만 마치 굉장히 예리한 화살과 같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그리고 튼튼한 방패를 뚫어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고백이 죽음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다. 욥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 어떠한 곳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형벌을 받아서 죽어야 할 그런 마땅한 죄인이지만 내 죄를 대신해 줄 대속자가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욥은 이런 고백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 영혼 깊은 곳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속자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제3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대신해서 누군가를 구해주는 그런 제3자를 말하지 않고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대속자라고 말합니다. 3인칭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1인칭으로 말합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과들, 이 형벌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분명히 대신 짐을 지는 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욥은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만 해도 위대한 고백이었는데 여기에서 멈췄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욥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점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이 족장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흐릿했던 때입니다. 모세의 율법도 없었습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방식도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모세가 탄생하기 이전이었습니다. 누군가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더라도 분명히 내 인생에 내 죄를 대신할 분이 이 땅으로 찾아와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욥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 육신의 가죽이 벗겨지더라도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 육신은 사라질지언정 나의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뭐죠? 부활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소망과 간절함이 아닙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욥은 내가 그를 보리니, 내가 내 눈으로 그를 보리니,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되 낯설지 않을 것이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백의 끝에서 욥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과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성경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 이보다 더 감동적인 고백이 있을까요?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초조하다는 말은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원어에 의하면 내 몸은 비록 기진맥진하고 쇠약해지고 있지만 내 마음이 설레고 있다. 무엇으로 설레죠?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와서 내 죄를 대속했고, 그래도 나는 죽게 될 것이지만 내 영혼이 낯선 사람처럼 하나님을 보게 되지 않을 것에 대한 그 설레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두 눈으로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 그러나 나는 영원전부터 마치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낯선 사람처럼 보지 않고 하나님을 영원전부터 보았던 것처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계시로 대속자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고대 문헌을 통해서, 그 주변 국가들의 문헌을 통해서 이런 사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욥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인생의 저주와 메마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한 것입니다. 저주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난 중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단독으로 세우시고 싶으셔서 모든 소유를 먼지처럼 날려버리시거나 주변 사람들을 잠시 물러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조차도 내 자신이 낯설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와 자녀들도 나를 낯설어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입니다. 어떤 의도죠? 대속자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영원히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 그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깊은 고난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나를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되면 고난이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생각을 공격합니다. 심장을 파고듭니다. 반드시 고난 중에 고립되면 사람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자기 인생을 묵상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반면에 고난 중에 주를 바라보면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의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만 연결되기만 하면 우리는 두 가지가 선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때부터 고난은 우리에게서부터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단 한 번도 소유해 본 적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믿음이 선명해지면 아무런 소리도 없는데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인생의 도처에 공허함과 허무함이 깔려 있지만 부활의 소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 피부로 느끼는 고통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내 인생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하고 내가 육체가 사라진다라고 할지라도 내 영혼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낯선 사람처럼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서 가장 친밀한 분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이 설레는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자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절망과 좌절과 공허함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세상과 고립되고 연결은 끊어지지만 하나님과 연결은 더 공고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세상과 연결되어 이웃과 연결되어 우리도 또한 누군가의 대속자가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피를 흘리며 누군가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